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섭리의 수레바퀴 76번째 옥중서신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옥중서신서는 바울이 로마에서 연금된 2년 동안에 사람들과 만나며 또 그 서신서를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말합니다. 이때 바울의 나이는 60이 덜 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60이 되었다는 얘기죠. 넘었거나. 옥중서신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바울의 삶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귀족의 신분으로 태어난 데다가 머리가 아주 명석하여서 젊어서 이미 당대의 유명한 유대교 지도자가 되었던 것이 확실합니다. 그의 작은 신과 적극적인 성품은 그 하찮고 귀찮은 그리스도인들을 무시하고 핍박하고 잡아가두는데 1등 공신으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울이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선교 사역을 하고 마무리하는 과정에 기초가 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은혜를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다메섹에서 바울을 만나 예수의 영을 부어 전도를 하게 하셨고, 또 바울은 그의 성품대로 예루살렘에서 열성적으로 전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자 바구니를 타고 도망가서 하나님은 그를 아라비아 광야에서 14년 동안 뼈저린 훈련을 시킨 것이 성경에서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애초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 자체가 큰 자라고 하는 그 사울에서 하나님 앞에서 작아진 자라는 이름의 바울로 바꾸고 그의 사역을 다시 시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기 위하여 온 세계를 돌아다니며 빼맞고 죽을 고비를 거치고 감옥에 갇히면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것은 앞에서 이야기한 하나님의 은혜가 근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는 서두르거나 조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쓰나미같이 몰려오는 그 대적자들과 방해꾼들과 그 다음에 이단 사상들과 또 종교적인 문제들을, 심지어는 귀신들의 역사까지도 단호히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울며 기도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성령을 따른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선교를 하는 중에도 많은 서신서를 쓰며 사역을 하다가 죄도 없이 잡혀 급기야는 로마 황제의 심판을 받기 위하여 로마로 보내집니다. 그가 로마에 보내질 때 바다의 광풍을 만나 배가 깨어질 지경이 되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가이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했기에 내가 가이사 앞에 보내겠다. 그러나 이 배는 부서뜨리고 여기에 탄 모든 사람들도 너와 함께 내가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을 듣고 그 풍랑 중에 바울이 선원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우리 모두 안전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여러분들 안심하십시오 하며 그가 그 항해를 하게 한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집도 얻어야 되고 밥과 옷도 사 먹고 입어야 되는 바울에게 로마는 가택에서 연금하도록 해놓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사람들과 만나게 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는 사역을 이어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말미암아
결국 로마 황제의 가족 중에서도 예수를 믿게 하여 복음이 온 천하에 전해지게 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결정적인 조연을 한 무리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배역자 이단의 괴수로 몰아붙여 한 번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어 바울 선교가 진행되도록 바울의 뒤에서 악역을 감당하게 하시며 바울을 긴장하게 하고 바울이 바로 가도록 인도하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나는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가이사랴 감옥에서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인 히브리서를 쓰며 그들에게 진정 어린 사랑을 나누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이제 노년에 로마의 가택에서 연금된 채로 글로 풀어낸 것이 옥중서신서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매여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 안에서 기쁨을 만끽하며 우리에게도 기뻐하라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옥중서신에서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간구하며 좀 더 정성껏 바울 서신을 읽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도 바울과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옥중서신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 보겠습니다. 먼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는 아시아의 로마로 불리며 번창하던 당시 국제무역의 중심 도시였어요. 이곳에서 바울은 각종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으며 3년이나 눈물로 에베소 교회를 세운 옛 일들을 회상하며 정이 많이 들었던 에베소인들에게 할 수 있는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칭찬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쓴 글이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세계 경영의 본질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세계 경영의 핵심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교회를 이루는 것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어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비밀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정진시켜 나간다면 세상의 권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희망과 용기를 부어주는 내용이 에베소서입니다. 다음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가 첫 번째 세운 선교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첫 번째 선교 교회가 된 후 바울의 순교까지 꾸준히 바울의 사역의 모든 것을 감당한 진정한 선교 교회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런 빌립보 교회에 고마움을 표시하며 주 안에서 기뻐하라며 쓴 글이 빌립보서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희락의 복음서라고도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자신은 지금 갇혀 있으나 자신이 살든지 죽든지 자기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만 된다면 내게는 사는 것이나 죽는 것이 다 유익하다며 생사를 초월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울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사람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가진 고난과 죽임을 당함 속에서도 영혼을 사랑하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며 빌립보 교회를 위로하고 칭찬합니다. 다음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는 에베소와 가까운 거리에 있는 교통의 중심 도시였어요. 그러므로 당시 교회에
당면하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것은 거짓 철학, 유대교의 의식주의, 천사 숭배, 금옥주의, 잘못된 기독론, 이런 것 등의 미혹을 당하고 있었던 그 교회에 바울이 그것들에 미혹되지 않도록 편지를 쓰며 골로새 교회를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정사와 권세 및 모든 세력들을 다스리시는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선언합니다. 이에 비해 세상의 철학과 이단 사상, 절기나 안식일 등은 그리스도인을 넘어지게 하는 초등학문으로 이런 것들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땅에 있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탐심과 같은 그런 우상 숭배의 삶을 버리라고 강권합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써서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통하여 골로새 교회에 전달을 합니다. 다음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주인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난 그 빌레몬의 종 오네시모가 로마까지 도망와서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바울이 듣고 보니 그 오네시모가 그러한 죄를 지었고 또 바울이 아는 빌레몬이 그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지난 죄를 용서해 달라는 바울의 탄원서와 같은 글을 써서 보내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바울은 내가 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마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벗어난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을 구원하고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을 연상케 하는 그런 특별한 인물을 띠고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옥중서신은 단지 장소와 시기상으로만 공통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다분히 중복이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한 앞에 먼저 기록한 책들과도 거의 일치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바울이 쓴 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바울의 그때 상황을 미루어 보면은 당시 갇혀 있으면서 바울을 찾아오는 이전 교회들에 대한 바울의 이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그들과 만나고 이야기했고 그들을 권면했던 그런 내용들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연금된 상태로 이전에 땀과 눈물을 같이 흘렸던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로부터 교회 소식을 듣고 또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은 한 마음이었을 것이에요. 그런 심정으로 옥중서신을 읽으면 이전에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등에서 우리가 읽었고 또 이런 감동을 받았던 그런 내용들과 함께 녹아들어 더욱 새로운 감동을 받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